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충만한 복은 나의 것입니다. 충만한 복은 나의 것입니다. 충만한 복은 나의 그게 것입니다. 니를 왜 안 따라해? 다시 충만한 복은 나의 것입니다. 충만한 복은 나의 것입니다. 충만한 복은 나의 것입니다. 충만한 복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정복한 자입니다. 나는 세상을 정복한 자입니다. 기름 부음은 나에게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나에게 있습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습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습니다. 형통은 나에게 있습니다. 형통은 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제가 4월 달에 남아공에 갔을 때 미국 보스턴에 폭탄 테러로 인해서 1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크게 다쳤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족 8살짜리 어린 아이와 또 그 여동생 8살짜리 그 어린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또 그 여동생 5살짜리인데 한쪽 다리를 잃고, 또 그 엄마는 폭탄 파편에 의해서 뇌에 맞아서 뇌수술하고, 그 아버지가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참석을 해서 그 가족들이 독차점에서 아빠를 격려하고 같이 축하하기, 완주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런 테러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그 가족이 풍지박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3명이 죽고 18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는데, 나중에 이제 그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런 것을 했나?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그 혜택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했나 보니까 그 엄마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였어요.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 애들을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극단 이슬람주의자를 데려다 와서 그런 영향을 받게 했다. 그래서 제가 남아공에 갔을 때 CNN 방송에도 계속 그 폭탄 테러하는 장면을 보여줬고 텔레비에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 뭘 느꼈냐면은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또 남아공 가서 또 대전에 있는 한 사모님의 제가 간증을 또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 갔더니 자궁 악성 종양에서 온몸에 이제 몸이 퍼졌기 때문에 이 암덩이가 5개의 장기로 전이됐기 때문에 5개의 장기도 50% 이상 다 잘라야 되고, 거기 병원 갔더니 의사가 보는 당신이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당신은 수술 안 하면 1개월 이내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뭐 이미 이 종양 암덩이가 5개 장기로 뭐 다 전이됐기 때문에 뭐 50% 이상 잘라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모님이 기도 가운데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치료받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사는 한 달도 못 산다고 그랬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를 살린 겁니다. 어떤 것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냐에 따라서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쓰임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가끔가다 이제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사고로 죽는다든지 그런 일을 볼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라는 그나큰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해답을 찾지를 못해서 지금까지 많은 고민과 또 왜 그럴 일이 생길까라는 그런 의아심에서 지내는 분들도 주변에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런 큰 어려움과 또 심지어는 죽는다든지 병에 걸린다 이런 큰 고통을 당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의문과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사건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첫째는 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욥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 구약 762면에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할렐루야. 이 욥은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동방의 의인으로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그 당시에 정말로 경건하게 살았고 도덕적으로도 경건하게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 가진 소유가 전부 다 빼앗김 당하고 또 자식들도 죽게 되고 또 욕맞아 온몸에 악창에 걸리는 그런 큰 고난이 그에게 왔습니다. 아니 왜 이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이 욥을 인정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 사람에게 이런 큰 어려움이 왔을까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성경에는 그에 대한 답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자 욥기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아멘. 자, 욥은 항상 뭐 있다고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까봐 항상 뭐라고요? 제사를 드렸다. 욥이 항상 말하기를 내 자식들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항상 욥의 행위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보다 항상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막 그런 풍문이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길에 가다가 오징어 포를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오징어 포를 이렇게 맛보라고 했는데 그거 먹었다가 의식을 잃어서 납치돼서 뭐 장기 매매라든지 이렇게 한다는 소문이 굉장히 돌았어요. 그래서 그때 막 카톡이고 뭐고 간에 막 절대로 누가 길거리에서 오징어포 한번 먹어보라 맛보라 아니면 멸치를 또 뭐 그 2탄 데 나올 때 멸치 같은 거 뭐 누가 판매하는데 한번 맛보라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나는 막 소문이 돌아서 막
모든 부모님들 이런 사람들이 아가씨들 젊은 사람들 간에 다 거에 대한 두려움을 들어 절대로 그걸 속아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뭐냐, 어떤 할머니가 애들의 학생들의 젊은이에게 이거 좀 짐 좀 나눠 길 좀 물어볼 때 길 안내해주면은 그 할머니에 따라 갔다가 봉고차에 납치돼 가지고 뭐였다는 소문이 또 한참 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할머니가 도와달라고 뭐 해도 절대로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 다 납치된다. 납치된다. 라는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거 가면 큰일 난다. 너 먹어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그 소문이 뭐였어요? 다 만들어낸 얘기였어요. 가짜였습니다. 근데 우리 이 욥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어린일 때마다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너 이거 큰일 나게 너 조심해라. 요즘 뭐가 유행하니 너 뭐라고 항상 물론 우리 자녀들을 조심시키고 모는 것은 좋은 일이 그죠. 그런데 욥의 행사가 항상 뭐라고 두려움에 차도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게 두려움에 차도 항상 자들에게 말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해서 야 뭐 일로 와.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요즘 뭐 납치 사건이 많이 나는데 납치고 막 이런 일들 계속 두려움에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말하면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 요즘은 또 뭐 진드기인가 살인 찐드기가 또 유행한다고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또 숲을 안 가려고. 자주 가요. 사실 찐득이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사실.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막 숲에도 뭐고 막 잔디밭에도 안 하고 무서워서 안 한다는. 숲 자주 가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이 항상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 욥기도 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는 겁니다. 항상 자식들이든지 그 말을 통해서 너 항상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그대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가 항상 이 두려웠고 자식들이 타락하면 어떨까, 어떻게 무슨 나쁜 일 당하면 어떨까, 항상 이런 것을 말하고 1장 5절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말하고 항상 그 마음의 행사가 두려웠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뭐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그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욥기서 1장 8절에 한번 10절 욥기서 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수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에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항상 욥을 지키고 보호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수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뭐라고요? 울타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사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만 몰랐습니까? 욥만 몰랐어요. 욥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울 필요가 없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거 구약이니까 신약에는 안 그렇습니까? 자, 마태복음 18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를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항상 배운다는 거예요. 그들의 천사가 뭡니까? 나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울타리를 통해, 하나님의 울타리가 뭐냐?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이 천사를 통해서 나와 나의 소유물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데 요번 항상 그런 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또 뭐 무슨 전염병이 돌 때마다 무슨 일일 때마다 항상 애들이 어떤 일을 벌일까 우리가 어떤 일이 되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우리를 못 지켜주십니까? 자, 시편 9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자,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0절 11절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사들로 인해서 어떤 재앙과 어떤 것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뭐라고요? 천사들을 명령해서 너를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려고 제주된 어떤 무기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호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세상에 어떤 전염병이 만연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도 우리는 평안 가운데 지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91편 6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91편 6절 7절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넘어지나니 너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1000명이 전염병이 닥쳐오고 재앙이 와서 내 왼쪽에 넘어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넘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 찐득이가 찐득찐득하게 달라붙을지라도 유괴범이 지금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이 말에 따라서 막 일부러 숲에 들어가서 찐득이가 다 물어봐라 그럴 필요는 없죠. 그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어딜 가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울타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내 말은 누가 듣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듣고 천사도 듣고 마귀도 듣는다고 했어요. 내 말은 하나님도 듣고 따라서 내 말은 하나님도 듣고 천사도 듣고 마귀도 듣는다. 승주 한번 크게 내 말을 하나님도 듣고 천사도 듣고 그게 천사도 듣고 사탄도 듣는다. 사탄도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시편 103편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여 그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여.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그 말씀을 행하는 천사들이 그 일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욕같이 두려움을 얘기하고 걱정을 얘기하고 근심을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으면 누가 들어요? 사단이 듣고 사단이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그래서 잠언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4절. 잠언서 15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킹제임스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그 안에 있는 패역한 혀는 영안의 틈이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혀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건전한 혀입니다. 그런데 패역한 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혀는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하면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떤 사스가 오든지 살인 찐디가 있든지 유괴범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건전한 혀라는 겁니다. 근데 패역한 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요즘 막 살인 찐디가 해서 무서워. 요즘 막 숲에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큰일 나. 큰일 나. 요즘 막 유괴범이 많대. 밤에 조심해야 돼. 뭐 해야 돼. 막 무서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패역한 혀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말을 하면은 그 말을 계속하면은 우리 안에 영 안에 틈이 생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틈이 생겨요. 틈에 새면요 언젠가 흐르게 되죠. 지난달에 우리 2층에 물이 막 계속 샜어요. 가지고 여기 이것저것 확인해 보는데 원인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변기통 뒤쪽에 이렇게 실리콘 이렇게 떼운 부분이 떨어졌어요. 거기 조그만 틈이 생기니까 글로 물이 들어가서 3층에서 그 화장실 쪽에 있는 그 물이 새가지고 2층으로 계속 흐른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실리콘으로 딱 와서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니까 물이 안 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패역한 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냐고 내가 잘못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완벽한 자다. 텔레이오스, 퍼펙트한 자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면은 그거 하나님과 나 사이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따라합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를 항상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는데 우리가 말을 통해서 그 보호하는데 뭐를 준다고요? 틈을 준다는 거예요. 틈을 준다.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는 독일군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 그 프랑스 전역에 그 독일에서 오는 모든 길을 요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자신이 있었어요. 절대로 독일은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한다. 근데 독일군이 그 틈을 발견했어요. 결국에서 그 틈을 뚫고 들어와서 결국은 프랑스가 큰 전쟁에 패배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말이 틈을 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 1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 10장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자, 하나님께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할 그죠. 근데 이 담을 허는 자는 뭐라고요? 담을 허는 자는 뭐라고요? 뱀에게 물린다는 거예요. 이 뱀이 누굽니까? 사단이다. 사단이. 우리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존재고 이런 게 주셨는데 우리를 지켜 보아주는데 우리가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해서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그것이 틈이라는 거예요. 그 담을 허물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뭐라고요? 사단에게 물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욥은 동방에 의인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신실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에게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그런 사건을 통해서 몇 배나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 욥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를 쳐서 보호했는데 그 말을 통해서 그 울타리를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틈을 줬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에게 물리게 된 겁니다. 마귀에게 물리게. 물론 욥이 나중에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중보다도 몇 값을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죠?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자식 다 잃고 물론 새로운 자식도 주셨지만은 그건 진정한 사실은 잃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자식이 가면은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데 아무리 좋은 자식이 태어났어도 그 과거에 자기 있던 자식 줬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하면요 영안의 틈이 생겨서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도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말,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그렇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도 굳건히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굳건히.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의 선한 고백을 굳건히 잡아라. 할렐루야. 네. 왜 굳건히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흔들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 선한 고백을 굳건히 붙잡아라.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안 온다는 뜻 성경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환경적으로 그런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을 굳건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굳건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는 고백의 사도요 대제사장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굳건히 믿음의 고백을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고백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힘들고 어렵다 해서 내가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믿음이 좋고 또 신실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욥같이 이런 일 때문에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항상 하는 단어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부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마귀를 쫓아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마귀를 쫓아줄 수 없어요. 왜 쫓아줄 수 없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쫓아내고 아버지 쫓아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술을 얹으니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에게 이런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술을 얹으니 나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신약에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쫓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듭난 자에게 이걸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권능을. 그래서 우리가 쫓아내도 우리가 쫓아내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모든 통치권은요, 이 땅의 모든 다스릴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내가 누려야 돼. 왜 내가 기도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통치권을 줬는데 그 통치권 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도록 내가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허락해야 돼. 나에게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야 돼. 내가 이 땅에 나에게 절대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일어나지 말자다. 내 자녀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선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 자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세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망하는도다가 뭐냐? 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한다. 그러면 어디 지옥 간다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백성이 지혜가 없으므로 피해를 받는다. 원어에 보니까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에 다마라고 나오죠. 다마. 파괴하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파괴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식이 없어서 파괴당한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고통 당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막을 수 있는데 그걸 막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파괴당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사고로부터 지킬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 안 지켜주시고 내가 이런 어려운 사고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병에 안 걸릴 권세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또 내 건강에 남을 치료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걸 내 권세를 내가 사용해야 돼. 아멘. 근데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그 피해를 당하는 것, 고통을 당하는 것,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당하고, 내가 말을 통해서 내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제가 3주에 걸쳐서 이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